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아멘.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봉독하여 드린 말씀을 중심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직접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늘의 것만 우리는 바라보며 사는 것인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 백성답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며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의 복을 받고 싶기는 하며 또 땅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계명을 과연 우리는 경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하고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우리들이 그것을 또 하나의 멍해로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그러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멍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혀주신 자들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복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만 땅에 무엇을 쌓아두고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그러한 것을 얻었을 때의 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고 꽃의 영광과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약속하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 명절을 이제 지내고 또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명절을 지키기 전에는 또 보고 싶었던 자녀들 볼 수 있고 또 흩어졌던 가족들을 만나는 기다림도 설레임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어떠한지요?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이 있고 또 명절이 끝나고 나면 직장인들도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복귀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미리 명절을 끝나기 전날에 그러한 기사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 너무 힘들다.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지 일상으로 돌아가고 명절 끝나고 나서의 그 기다림이나 설레임으로 빨리 일터에 일하러 나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글귀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어떤 휴식의 시간들, 긴 쉼의 시간들을 갖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어떤 그런 각자 나름대로의 애환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복은 영원한 안식이고 영원한 쉼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소유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환경과 어떤 일상으로 돌아가든지 우리 앞에 놓여진 것들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안정된 삶을 살게 하고 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그런 평안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자들에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이요, 그런 참된 기쁨이요, 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의 관계 속에서는 그 영원한 안식,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이것을 누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 각자의 무거운 짐이 있고 각자가 감당해야 될 어떤 몫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역부족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도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온전히 한 분이셔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왜 주님께서는 구태여 한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데 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과 성질과 본성과 본체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피조물로서의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 주님은 그 자리를 이탈하시지 아니하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겸손과 온유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것을 늘 기억하시며 그리고 우리들에게 피조물인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모든 본질과 본체가 같으신 분이시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단함을 느끼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목마름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각자 경험하는 어떤 그런 내면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동일하게 경험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과 본체와 본질과 이 모든 것을 동일하게 갖고 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육체를 입은 그 피조물로서의 어떤 주어진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어진 길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도 맞이하신 것입니다. 피조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죽으실 일이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공간의 제한도 받으시고 시간의 제한도 받으시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멈추는 죽음도 경험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인식을 하실 때에 에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러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 안에다가 한 다리를 이렇게 놓고 벽을 두고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 이러하신다면 이 말씀이 전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러하셨거늘 저와 여러분도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동일하시며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킬 것을 결단하고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도우셔서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에 능히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계명을 능히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놓으시고 그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신 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로막혀 있는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사랑이신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도대체 영이신 하나님이며 육체를 입은 우리들의 이 관계 속에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는 죄인된 인간으로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유언 설교를 보게 되면 사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 말씀들을 하신 것 같지만 14, 15, 16장에 이르러서 계속 말씀 속에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들이 그 삶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제는 그 영광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도록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위하여 거처를 해결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갈 거다. 그럼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니다. 나는 다시 살아난다.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나는 부활할 거다. 그뿐만이 아니야. 내가 이제 왔던 곳으로 가게 되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너희 안에 좌정하여 너희와 함께 거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삶을 너희들도 살아낼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안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런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누리게 되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평화로운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명절을 맞이하면 대부분 좋은 의도를 모였다가 다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집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한 분을 중심하여서 아주 화목하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는 이런 가정들도 있지요. 그런데 다툼이 있는 곳에 있으면 이 다툼도요, 그 마음에 일고 있는 불안함, 그 불화 이런 것들도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 다툼이 있는 장소 안에 있으면 다 마음의 평안함이 다 사라지게 되죠. 반면 기쁨이 있는 곳에 머물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랬잖아요.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가정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또한 바이러스가요 확 퍼져서 서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하늘의 평안함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장소나 상황이나 시간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초월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고통이 가장 육을 입고 있는 내면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있는 전 존재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셨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내려오실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다 쳐서 그 자리에서도 죽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끝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참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피조물로서 육체를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명령,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억지로 지킨 게 아닙니다. 부득이함으로 지킨 게 아니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주 예수님과 동일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 고난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은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은 어떤 고통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을 때 최악의 고통의 상태죠.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품에 10달 동안 품고 있었던 자녀를 그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출산하는 것이지요. 옛 어머니들께서는 그렇게 출산하다가 결국에는 힘이 다 빠지고, 요즘 의술이 발달이 되어서 그러한 경우는 좀 드물지만은 제왕절개하여 그냥 배로도 꺼내지만 자연 출산하다가 돌아가신 옛 어르신들 많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주면서 자식을 살려내는 부모들도, 어머니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강한 능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육체를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던 그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연합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셨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굳게 붙잡다. 굳게 붙잡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래,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야.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 혼자가 아니지. 왜 사람들이 낙심합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은 어디로 흘러가게 되어 있냐면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이웃들에게로, 가족들에게로 사랑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늘로 가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거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그 사랑은 머물러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나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그곳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그 현장을 도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앞에 직면하면서 그 주님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확증이 되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머물러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랑을 증거하시려고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킨 게 뭡니까? 고통 속에서도 계속 머물러 계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이 또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점점 확장되어 어디까지 흘러가요?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이 있으면 절대로 말로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입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산자가 되었으니 산자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역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이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죠.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갚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 죄에 대해서는 참혹하게 죽게 하셨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게 하시려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살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 값을 물으신 게 아니라 대신 예수님께 물어서 그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살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공짜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이므로 칭찬받는다고 하여 거기 좋아할 일도 없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으므로,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후에 영원한 잔치자리 저 천국에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때에,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게 될 때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육체 이 권속들은 만났다가 헤어지지만 영원한 하늘 가족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무궁토록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것, 내가 주님께 받은 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이것은 복 받은 자들의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특권이요, 복이구나. 우리가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함축한 것이 10계명이요, 10계명을 다시 함축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생수를 먹고 마신 자들로서 기쁨으로 충만하여, 목마른 자들은 자기 목 축이기 위해서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샘솟듯 솟아나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봄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계명을 지키는 게 멍해가 된다고요. 그걸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요,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복스러운 것인지 내가 복받은 인생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기쁘게 살아보려고, 만족한 삶을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좀 유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여러분, 이게 다 기쁨,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이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리고 주님이 몸소 살아보셨더니 불가능하다? 아니, 가능하다. 충분히 너희들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고 불가능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을 리가 없어요. 주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으며 살아보았더니 그렇게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내므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길 넉넉히 이기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명절 끝나고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음판에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을 더욱 전심을 다해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점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더하여져 가서 땅 끝까지 우리의 사랑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을 통하여서 땅 끝까지 확산되어져 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